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의 끝부분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고난과 구원을 반복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죄악된 이스라엘과 신실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사기 3장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사사 삼손의 죽음에서 개인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삼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간청은 본인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복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인 블레셋을 스스로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인간의 탐욕된 마음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바로 전 세대 여호수아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사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4번이나 메아리 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할 리더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2명의 레위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레위인은 부잣집 미가집에서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레위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의 존재를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항하는 최대의 적이 된 암울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으로 답하십니다. 이 침묵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만행을 그냥 침묵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스스로 혼자서 지켜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는 주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2번째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한 레위인에서 시작된 동족 간의 전쟁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으로 이스라엘에게 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침묵을 그분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연합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600명의 군사만 남겨두고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본인들이 한 만행에 대해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탓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21장 전반부에 사라져가는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데 그 해결책은 경솔하고 죄악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한 마을에
군대를 보내어 그들에게 있는 처녀 400명을 남기고 모든 남녀노소를 다 멸절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죄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하 지파가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성읍의 딸들을 강제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로 한 배경은 그 성읍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총회에 모여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을 함께 결의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레위기 5장 4절서부터 6절에 잘못된 맹세를 철회할 수 있는 제사를 알았을 것입니다. 레위기 5장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5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고백하고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악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악된 해결책을 보시게 됩니다. 현재 베냐민 지파는 남자 군인 600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명을 납치해서 베냐민 600명 군사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럼 200명의 군사들은 아직 아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남은 200명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 또 다른 죄악된 해결책을 만들게 됩니다. 우선 13절에 광야 림몬 바위에 있는 600명 베냐민 자손들에게 평화의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길르앗 처녀 400명을 주게 되지만 아직 모자르다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들이 뉘우쳤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이어지는 두 번째 해결책 사건을 보시게 되면 뉘우쳤다 보기 어려울 정도로 또 다른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에게 문제는 뉘우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인간의 계획으로 채우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사사기 안에서 처음으로 리더 그룹인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말씀 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장로들이면 말씀을 알았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고민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들은 미스바 총회에서 우리들의 딸들을 아내로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의 딸은 주지 못하는 상황 또한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레위기 5장의 경솔한 맹세에 철회하는 제사법을 알았더라면 또 다른 어리석은 해결책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어리석은 해결책은 19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실로라는 지역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을 때에 거기서 춤을 추러 올라가는 여인들을 납치하도록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인이 아니라 납치가 되므로 이들의 맹세를 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의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불량배들에게 강제로 던져줄 때도
그 여인이 죽음을 당했을 때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연약한 여자들을 강제로 납치해가는 베냐민 지파, 그것을 합법화시켜주는 이스라엘 연하 지파들의 정말로 각자 본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각기라는 단어와 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또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주제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회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으로 답하시고 계십니다. 이들을 다 멸절하지 않으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사기 시대의 배경으로 쓰여진 롯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족보를 보여주셨고 다윗 왕을 통해 온전한 왕 예수님과 연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비록 침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심판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매일 채소 2끼는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온 교회가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먹는 것에서 순종함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사기의 전체 주제는 말씀이 없는 타락한 백성들을 통해서도 신실하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말씀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실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사기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묵직한 말씀이 있으시면 아래 커멘트 섹션에 함께 남겨주시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있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